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2026년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미달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여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남자처럼 비진하니 믿는 자여 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랐어.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이할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 교제함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그냥 눈으로 글로만 읽습니다. 오늘 3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인데, 이것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온전하게 가정에서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우리는 밥 먹다가도 아버지 소리가 들리면 도망을 가고, 이런 삶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관계 속에서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를 투영해서 이제 뒤에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에 들어와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라는 것을 받고 점점 나올 때 이제 내 죄를 발견하고 손을 씻는데, 그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예요. 사모님이 성도들 간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으면 사모님이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이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탁탁 잘라요. 사모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 집사님이 내 흉을 봤다고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흉을 봤더라도 그 집사님 칭찬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해주면 어그러졌던 관계도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3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고 30명이 남을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모님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탁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서 답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데, 우리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만 보여요? 자꾸만 이 사람들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지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큰 그릇, 하나님을 담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계속 사람이 그것을 깨버리도록 만들어 놓고 깨어진 심령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깨어진 이 심령을 예배를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왔는데,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나면 이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난 상태에서 어디로 왔냐면 강대상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뿌리를 올바르게 잘 내리고 그 뿌리를 잘 내린 상태에서 신앙,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신앙이 자라다가 자꾸만 사그러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너무 많은 이 관계가 가정으로부터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20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매일매일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저놈의 인간이 꼴 보기 싫고 가면 저놈의 인간이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도 도망을 가고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가지고 싱크대가 딱 떨어져서 1초 만에 한 1초만 아마 늦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제가 대신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한테 보여주세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 심판을 받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 가니까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사기꾼이 훨씬 많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기 때문에 1초만 늦었으면 저는 아주 고통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거기서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초 사이로 저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뒤로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전하게 만나는 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 목회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밀어서 오실 때까지 저는 사람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가면 지금 처음 만난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말하고 다 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 문제가 우리를 계속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 포로되어진 곳에 하나님은 이 포로되어진 곳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포로가 되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생각을 포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유도 없이 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눈초리 다 읽어지잖아요. 우리가 영감이 없어도 육감으로 다 알아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그걸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를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다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 사랑이 풀려고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김두성 원장님에게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미움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빨리 마음에서 털어내겠습니다. 내 생각을 포로 잡으려고 지금 악한 영들이 자꾸 역사를 하는데 이 생각에서 포로 되어진 곳에서 자유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십자가를 투영하면 내 안에 지금 왜 딸이라고 안 밉습니까? 아들이라고 안 미워요? 이제 아직 없으니까 잘 모르죠. 올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새끼인데도 내가 10달을 내가 못 먹어도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뽑아갖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미워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놔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놔. 십자가를 놓고 내 새끼인데도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오래 갖고 있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 아들 잘 있지? 이렇게 보내요. 그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려고 포로를 사단이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포로 잡으려고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투영시키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뭘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왜? 나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내가 그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어떤 사람들을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미운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라고 매일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하다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또 설교를 해요. 그럼 내가 또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져요. 말씀은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읽어놓으면 어느 땐가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노크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지금 나에게 행하는 그 일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잡으면 그 문제는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처리해내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는 계단에 내려오면서 제가 2017년도 7월 25일날 여기 개척하면서 저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곳에 오는 자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일을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거면 해결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 생명의 다리를 끊으려고 시시때때로 그 생명의 다리를 끊는 사역을 사단이 계속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포로되지 말고 또 환경으로 포로될 때 있죠. 그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다 가로막고 뭐 하라냐면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자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포로 됐습니까? 생각에 포로가 됐어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면 믿는 자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네가 작은 소원이 있냐, 네가 큰 소원이 있냐. 큰 소원이 있는 사람도 더 많이 하나님을 봐야 되죠. 작은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많이 담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루 종일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많은 간증거리를 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먼저 택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택해서 뽑아서 지금 먼저 택해서 일꾼의 자리에 세웠는데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2026년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여기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건 내 몫이고 그 일을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정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2026년도에 지금까지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으로 살았던 것, 감정의 찌꺼기 다 버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 세포 속에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또 어떤 일에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포로 되어진 곳에서 다시 한번 자유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큰 소원, 작은 소원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기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다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럼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빨리 분별해서 이것을 처리해내는 것. 감정을 처리해내고 내 안에 말씀을 세워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2026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루려면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계속 누구 때문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다 알죠.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꿈꾼 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요셉이 막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막 형이 이랬어요. 막 일러. 그런데 미워하잖아요. 형들이.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서 미움은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 감정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되냐면 불평하지 마라.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옥에까지 갔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이, 멋있는 청년이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꼬드겨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데 끝까지 악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으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그릇, 요셉처럼 큰 그릇을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서 요셉은 누구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너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너랑 그 비슷한 부분을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만들어서 그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가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려 문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6월달 사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죄가 작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사다리가 자꾸만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어느 날 한 번, 두 번, 10번 하다 보면 이제 그 걸림돌이 이제 디딤돌, 내가 딛고서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단계씩 영적인 이 업그레이드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저에게 훨씬 많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부흥을 막 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여기서 이르고 저기서 이르고 그런데 제가 다 가라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런 말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1년 2년 동안 계속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맞는 교회로 가서 여기서 목사한테 혼나지 말고 본인들 가서 편한 교회로 가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 거니까 가라. 그래서 다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에요.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진 사람은 우리 지금 강도사님이 하나 남았는데 그 강도사님은 아무리 뭐라 그러지 3년째 돼가요. 등록한 지. 저는 등록도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등록해놓고 여기 가서 등록해놓고 저기 가서 등록해놓고 아주 지저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아요. 등록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간증들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떠나는 일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스폰지 생각하면서 스폰지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저기 수도가에 가서 쫙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갖다 놨다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2026년도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펀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보송보송한 상태. 예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놔요. 우리 요 옆에도 요 예배를 막 방해했어요.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일러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면서 더 인사를 깍듯이 해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은 누가 봐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셔요. 직접. 시편 94편에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거둬갑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매일 외치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하시면 무서워요. 아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소리쳤는데 어느 날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을 다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다시 남은 거는 뭐냐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그 신부로 교회가 내 안에 세워지면 그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준비되어진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만들어졌는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금 잘 건축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곳에 제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마음을 빼앗겼더니 이런 감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을 이루는 두 번째 성실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매 순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했어도 하나님 오늘 제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 4개만 준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4개만 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배반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제가
잘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1년 돼가지고 아이가 없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런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녀를 줄라나 보다. 근데 진짜 됐어요. 근데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잘 가꾸는 것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가정 안에서 잘 가꾸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기업, 자녀를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잘 가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 신앙, 믿음을 인정받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죠.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교회 일이 먼저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니고 가정 일이 먼저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먼저 잘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실패해봤으니까 이제 그 실패를 그냥 실패 속에서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이가 주는 거지만 그 생각에서 포로가 되었던 제가 이 자유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다 두고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가장 멋진 분이고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